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배경을 알아야지 오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 민족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이 지나고 70년 후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다시 도우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성전 재건에 격려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쯤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BC 536년 그쯤 정도 되니까 대략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의 말씀을 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올바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또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역사를 쭉 은행에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또 창세기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이야기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출애굽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신화가 가미된 그런 상상의 또 과장, 어떤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요. 사사기나 여러 가지 여호수아서 등등 그 이야기 속을 보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해가 중천에 가지 않고 멈춰서는 이야기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라든지 등등등 성경에는 초자연적 기적적인 일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혹자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의 역사적 사실성을 밝히는 것보다도 그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파악을 하고 그 메시지 속에 담긴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을 한 어린 아이가 솔선수범해서 내놓는 모습을 보고 다들 도시락을 나눠 먹은 이야기이다. 이렇게 재해석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런 식으로 탈신화라는 비신화와 이런 명목하에 초자연적인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또 예수님의 부활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로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억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제자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당시 2000년 전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만들어낸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한, 사람들의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사실성 여부를 제쳐놓고 그 이야기 속의 교훈과 그다음에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들은 진짜로 일어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출애굽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고 소설을 보고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허구의 그런 픽션, 소설 이런 것들을 보고 얻어내는 감동, 교훈 이런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역사적 사실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20년, 30년 전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어떤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행한 일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실제적인 유익이 완전히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20, 30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는 단지 아버지가 그만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내기 위해서 상상해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로 부모님이 그 일을 행해서 그 사람의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라는 것이 사실일 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유익은 천지 차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부모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오늘의 나에게도 부모님은 과거에 20, 30년 전에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죠. 더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또 부모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되겠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겠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단지 그저 신화적인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며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익 정도밖에 얻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출애굽의 그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일을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돌보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맺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실감나게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교를 더 깊이 나눠갈 수 있겠지요. 이 차이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이야기를 바라볼 때는 반드시 그것이 실제 일어난 사실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의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 성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담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현대 과학의 잣대로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협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이 과학 논리에 의해서 제한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그런 모든 일이 한결까지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꼭 마음속에 새겨 놓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행하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는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죠.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전에 지금이 그러니까 70년 전이면 6.25 정도 되죠. 지금 그때 우리 남한이 서울 시민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저기 러시아 어디 시베리아 어디로 유형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포로로서 유형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은 그런 맥락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이지요. 근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이 이제 피정복 지역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쓰는 게 바벨론 제국의 목적이겠지요. 항상 정복국가는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않도록 하는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싹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살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폐허가 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벨론은 피정복 지역의 반란을 잠재우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왜 끌고 갔습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좀 쓸만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또 통치해 어떤 관료로 육성해서 자기들 나라 통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쓸만한 인재들을 끌고 가죠. 그리고 2차 때도 여호와긴 왕을 비롯한 귀족들을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차 때 시드기야 왕이 죽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성전 기구들을 다 약탈해가고 정말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정착민으로 이주민으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 예언했던 일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인 것이지요. 그래서 끌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도 함께 주시지요.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폐허 위에 성읍을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도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단지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7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시 그 지역에 패권을 지지요. 그리고 그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도 더 한 수 위의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좀 강압적인 방법이었죠. 피정복 지역의 주민들을 포로로 싹 끌고 가는 무시무시한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페르시아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즉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진정한 복종을 이루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제국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살아봤자 힘없는 사람들, 노인 이런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죠. 그러면 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손해죠. 세금을 걷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건 효과적인 통치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피정복 지역에 자율권을 주지요. 그리고 원래 그들이 살았던 곳에 그 민족들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시 원래 살았던 곳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왜 그런다 그렇습니까? 그들을 유화적으로 대함으로써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종, 복종을 끌어내고 또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사람이 살아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니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도 더 많이 걷게 되고 나라는 더 부강해지겠지요. 그런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정책으로 페르시아는 바꿔갑니다. 그때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결합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도해서 예수와 여호수아와 함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게 했다가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때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행한 그 정책을 단지 우연으로만 알고 그 고레스 왕의 그 귀한 조서, 그 귀한 하나님 그 명령을 단지 어떤 세상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파악하고 그것은 우연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냥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 상상의 이야기라면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이야기를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어떤 세상의 논리로도 설명이 가능하지요. 아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통치 방법을 바벨론과 달리 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피정복민들을 다스려서 나라를 더 도강하기 위해서 지금 원래 지역에 살았던 대로 사람들 돌려보내서 그 피정복 지역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통치 정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전혀 초자연적인 어떤 요소들이 개입되지 않았죠. 그냥 물 흐르듯이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서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때는 사용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또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홍해도 가르시고 물이 부족하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게 없으면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죠. 똑같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방법이 그 구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은데 그 방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건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아주 많이 사용하셨고 이번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벨론에서의 구출 사건은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런 차이점이 있지요. 한 번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또 한 번은 세상의 어떤 순리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인과율에 따라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양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속도 속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죠.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열심히 성전을 재건해 갑니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나고 2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변에 다른 이방 민족들도 있었죠. 그들이 방해를 하죠. 그 어떻게 해서 방해했는지는 좀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들이 방해를 해서 중단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이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됩니다. 2년 만에.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이 소망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즉 금식이 변해서 다시 기쁨의 절기가 되도록 내가 하겠으니 너희 다시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힘을 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스가랴 선지자도 학계 선지자도 있었죠. 그들의 격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후에 다시 만들어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죠. 스룹바벨 지도하에 만들어진 성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2성전 시대를 만들고, 이때 세상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다. 그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살아가고 다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시 편집하고 다시 구약 성경을 잘 정돈해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들이 읽기 위해서 정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그 포로 70년 기간 동안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 보내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좀 이야기 못하는 얘기가 하나 나오죠. 금식이 4가지가 있었죠. 거기 보니까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금식들이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기들이 멸망당한 것에 대한 대단히 큰 반성을 합니다.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했던 일들이 이 4가지 금식이죠. 이 4가지 금식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냐면, 넷째 달의 금식은 이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반성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금식했던 것이 넷째 달 금식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금식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죠.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이 다 약탈당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 다섯째 달의 금식이죠.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무엇이냐면 이제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남유다 왕국에 통치자가 없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달리아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괜찮은 어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달리아가 다른 유대 민족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달리아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그 남유다 지역의 유대 민족의 명맥이 더 잘 보존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지요. 그것을 후회하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금식했던 것이 일곱째 달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기 시작했던 때, 그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포위가 일어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금식이 열째 달의 금식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던 금식들은 끝나고 그 금식들이 변하여 무엇이 된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가장 큰 목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은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 기쁨을 온전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를 기쁨에 겨워 살게 하시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이고 바로바로 일어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 했지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쁨과 행복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파랑새를 소유하고 싶다면 파랑새를 쫓아가서는 파랑새를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파랑새를 다른 박쥐랑에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파랑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파랑새가 내게 오게 하는 방법이겠죠. 기쁨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우리 손 안에 넣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꼬여 나가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원인이 되는 그것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결과적으로 부산물로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쾌락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하는 삶 중에서 쾌락만을 생각해, 쾌락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약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 가장 빠르게 기쁨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기쁨을 추구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의 순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다 잘 알지요. 또 기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기쁨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생각해서 돈을 버는데 한번 온 인생을 투자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것도 역시 그 돈을 통한 삶의 만족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을 조금만 더 진지하고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나에게 진짜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인기, 명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다 덧없구나, 무의미하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기독교만이 기쁨과 행복의 진정한 동기, 원인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틀어졌던 그 잘못됐던 관계를 바로 잡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가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죠.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졌는지 왜곡된 관계가 맺어졌는지 틀어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두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락이 뜸하죠. 연락을 안 하죠. 서로 비난하죠. 그저 뒷담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그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의 절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회개,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회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내어드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끌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